사람 자체가 마귀에게 갇혀있는 하나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사람마다 행복하게 살려는 마음이 다 있는 것은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누리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 행복을 누려본 경험이 없으면 그러한 행복을 동경도 하지 않고 생각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지 저절로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의 작용이 마음 작용인 고로 피 속에 행복을 누려본 피가 있기 때문에 행복을 동경하고 행복을 누리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행복을 누렸던 아담과 해와 하나님의 피가 그들의 자손인 사람 속에 있는 고로 사람마다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살아본 경험이 있는 조상의 피가 우리 후손들 속에 있는 고로 그런 것입니다.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 고통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 행복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영원무궁토록 행복을 누려본 아담과 해와의 피가 그 후손인 사람들 속에 흘러내려온 고로 누구를 막론하고 행복을 동경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타고난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며 조상대대로 가지고 있었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 사람이나 2000년 전 사람이나 5000년 전 사람이나 6000년 전 사람도 역시 영원무궁토록 살기를 희망했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6000년 전 인간의 조상이신 하나님이 죽음의 영인 마귀에게 포로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고로 기독교에서는 메시아 구세주를, 불교에서는 생미륵불을, 유교에서는 정도령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정도령이 나오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것을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43장 14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쓰여 있는 고로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어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인간 속에서는 구세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도 이사야 60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창세기서에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회복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한다고 한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다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사람 속에서 구세주가 나와야 맞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다고 한 말씀이 성경 구절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확실한 거죠.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되는데 이 말을 다시 환원해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 속에는 심오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사람의 주체형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고로 주체형인 마귀를 죽여서 없애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주체의식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런 고로 마귀를 이긴 하나님의 영이 이긴 자가 되고 구세주가 되어야 승리의 영이 모든 인간들 속에 들어가서 인간들 속에 있는 선악과가 되는 영인 나라는 의식을 죽여버리고 승리한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의식이 될 때에 승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승리의 하나님이 되니까 구세주가 되는 거죠. 구세주라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보통 하나님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도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갇혀있는 상태인 고로 마귀를 이긴 승리자 구세주라야 마귀를 전부 죽여서 없애버리고 갇혀있던 하나님을 석방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마귀에게 갇혀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에 쓰여 있는데 시편 82편 6절에는 너희들은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쓰여 있고 신명기서 14장 1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라라고 쓰여 있고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지금은 너희가 여호와의 자녀니라 라고 쓰여 있죠.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자식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마귀의 포로가 된 하나님인 고로 마귀의 포로가 된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늘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포로가 되었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바른 표현이에요. 잘못된 표현이죠. 아무리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다고 해도
본신은 하나님인 거죠. 그런 고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마귀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마귀 울타리를 부수고 마귀를 죽여서 없애버리고 마귀가 좌정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좌정할 때에 하나님으로 거듭났다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된다는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하는 말씀이 쓰여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이제 그대로 주체형이 하나님이 되어라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의 말이죠. 주체형이 하나님의 영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가 있어요? 행할 수가 없죠. 또 성경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고로 하나님 되라는 말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부활함을 입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쓰여 있죠.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다시 산다는 말인데 성경 말은 영적 말이라고 쓰여 있는 고로 영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마귀옥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마귀옥에서 석방되어 나오면 마귀옥이 되는 영적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았다가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인데 기독교에서는 다시 살지도 않은 예수가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84세까지 살다가 죽은 예수의 무덤이 지금 불란서에 있죠. 그런데 4월달만 되면 부활절을 지킨다고 하고 있으니 이것은 모든 인생들을 속이는 속임수의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들의 이야기대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다면 가끔은 나타나야 부활했다는 걸 믿지 않겠어요. 양심이 내가 될 때 부활함을 입었다가 된다. 성경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 고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쓰여 있는 고로 마음의 부활을 논한 것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마귀의 마음도 있는데 나라는 주체의식은 마귀의 마음이고 양심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영인 양심이 나라는 주체의식이 될 때에 부활함을 입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마귀의 마음에 갇혀 있다는 것은 마치 영적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고로 영적 무덤 속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영적 무덤이 되는 마귀를 죽여버리니까 영적 무덤이 부서지는 거죠. 이렇게 영적 무덤 속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무식해도 한참 무식한 소리인 거죠. 성경 말씀을 더듬어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부 영적으로 보면 해석이 되지만 육적으로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한두어 장만 읽으면 하품이 나고 졸음이 몰려와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골치가 아픈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 골치 아픈 것을 참고 성경을 수천 번 읽었던 고로 성경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는지 머릿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40년 전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이 지구 땅 위에 이 사람만큼 성경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성경에 대해 자신이 있었던 고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가 됐든 기독교, 불교 대표와 텔레비전 방송에 나가서 토론하게 되면 벙어리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답변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아주 쉬운 질문으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물어보니까 코웃음을 치면서 예수를 믿는 마음이 믿음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쓰여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선물이라는 말 자체가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득이 되어야 선물이 되는 것이지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준다면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줘봐야 피해만 입히는 거죠. 그런 고로 죽을 사람에게는 영생할 수 있는 영을 줘야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영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영생의 영이라는 건 사망의 신인 마귀를 죽여 없앨 수 있는 강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말세가 될 때까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세를 이루는 주인공이 이긴 자 구세주인데 구세주가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모조리 죽여서 없애버리면 사람이 전부 하나님이 되는 고로
사람 세상이 없어지고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세라는 것은 끝말자, 인간 세자,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없어지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세라고 하는 고로 말세가 안식일이요 천당이라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구세주의 얼굴과 똑같아져야 극락세계를 만드는 주인공이 와야 극락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극락세계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나 있는 것이지 인간 속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당은 어떠한 국부적인 지역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꽉 차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 사람이 말했죠. 인간들은 다 없어지는 고로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의 얼굴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고 어디를 봐도 다 속한 주와 같다고 한 것은 전부 구세주의 얼굴하고 똑같아진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구세주의 분신의 영이 인간 속에 다 들어가서 마귀를 끄집어내어 죽여서 없애버리고, 마귀가 앉았던 자리에 구세주의 분신이 들어가 앉아 있어야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천당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신 하나님만이 다시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보통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학박사 아니라 신학박사 할아버지라도 이걸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방송에서 토론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전부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코를 쥐고 쥐구멍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영생의 영인고로 생명과일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 고로 생명과일이 감췄던 만나요. 감췄던 만나가 이긴 자 구세주의 영인 감로이슬 성신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